한국 교회의 개혁과 성숙을 소망하며 성경의 핵심 진리들을 전하는 New Reformed Ministry. 안녕하십니까. 부활절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우리의 부활. 제가 만난 어떤 분은 부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활이란 단어 한동안 깜빡 잊고 살아왔다고 하면서 참 오랜만에 듣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 바쁘고 스케줄에 아주 쫓겨서 살다 보니까 죽고 난 후의 일을 현재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한마디 더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오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본을 보여주셨고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몸마저도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그런 몸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썩어질 몸으로는 천국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에서 살게 하실 때 그 몸을 새롭게 하셔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몸이 썩지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는 몸으로 새로워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이고 또 하나는 변화입니다. 부활은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하죠. 그때 그 영혼들이 썩지 아니하는 영적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되죠. 그리고 변화는 부활이 되어지는 당시에 이 땅에 살아가고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몸이 갑자기 영적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갈 몸으로, 천국에 적합한 몸으로 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신자들은 부활이든 변화든 새로워진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가? 성경 말씀에 보면 부활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바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또 말씀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게 되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의 강림을 본다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럼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떤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방식,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가? 이 몸이 썩어버리는데 어떻게 부활을 할 수 있는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먼저 이 식물을 비유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씨를 뿌리면 새싹이 나잖아요. 근데 씨를 뿌렸는데 난 것은 다른 형체예요. 그런데 씨나 새싹이나 같은 거거든요. DNA가 같습니다. 동질이죠. 같은 생명입니다. 이렇게 씨를 뿌렸는데 새싹이 난 것이죠. 다른 형체로. 그러나 같은 아이덴티티죠. 그러면서 우리의 부활도 그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썩을 것이 죽고, 이 썩을 것을 말하는 것은 이제 몸이죠. 우리 육체적인 몸.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 썩지 아니할 것은 신령한 몸, 영적 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욕된 것이 죽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는 말은 참 의미가 깊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아주 그 마음이 아름답고 고귀하고 참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타락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타락이죠.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이 타락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것이 타락된 상태고요. 그렇게 되면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공급을 못 받으므로 그 마음속에 그 죄성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미 죄를 지었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으로. 그래서 죄를 지은 죄도 있고, 그 속에 죄성이 있고, 또 죄성 때문에 스스로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광스러운 존재에서 아주 수치스러운 존재로 변질되어 버렸죠. 이걸 이제 욕된 것이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욕된 것으로 변질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살인하는 마음과 남의 걸 뺏으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아주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것이 많이 들어있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대신 갚아주신 사람들도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속에서 죄된 성품이 있죠. 그래서 신자들도 이 죄된 성품과 늘 싸우죠. 때로는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면서 늘 싸우고 살죠. 그래서 아직도 수치스러운 상태죠. 욕된 상태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활과 함께 이 육에 속한 모든 영향력들을 새롭게 함으로 영광스러운 단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분은 바로 그리스도고 그분의 사역으로 그런 뜻이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몸까지 영화스러운 단계로 이렇게 변하게 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참 신자들은 정말 영광스러운 그러한 상태를 회복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부활을 달리 설명을 하면 아주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원래 우리 육신은 약하지 않습니까? 육신이 조금만 부딪혀도 그냥 다치고 깨지고 부러지죠. 또 작은 그 균에 의해서 병이 들어서 죽기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육신에 속한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심리작용,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막 흔들리죠. 그리고 때로는 충동적이고, 누가 유혹하면 그냥 또 유혹당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이렇게 아주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은 우리 육신에 속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새로워짐으로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공격을 해도 이기는 거예요. 공격을 해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사탄 마귀는 죽음이라는 것을 무기로 해서 인간을 조정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는 것도 다 자기 먹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먹고 살려고, 이 죽음이라는 것을 피하려고. 이 사탄 마귀는 죽음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인간을 비도덕적이고 비사회적인 인간으로 활동을 하도록 그냥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죄를 계속 짓고 죄를 쌓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로부터 이 육에 속한 이러한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어 버리면 이러한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마귀가 더 이상 공격을 못하고, 공격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 하는 말씀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놀라운 영광스러운 경험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몸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을 잘 자주자주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그러므로 이제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가 이 땅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만 우리는 영광스러운 단계로 들어갈 것이므로 그러므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그 믿음의 신조를 가지고 그 신조 안에서 강하게 살아가라는 뜻이죠.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으므로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자. 이런 뜻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의한 인생관, 세계관을 가지고 똑부러지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자. 사회생활을 할 때도 사람들 사이에서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편의주의로 살지 말고 진리를 가진 자답게 크리스천답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살아가자.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손해도 보고 때로는 억울함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걸 다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원래 의미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뜻이죠. 주 안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알면서 이 땅에서 흔들리지 말고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 주님이 또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꼭 그대로 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주님의 약속 그 상을 받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